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준비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탄절 2부에 우리가 나눌 말씀들 간단하게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광고한 대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둘째 날 남한산성을 둘러보고 왔어요. 남한산성을. 그때가 12월 19일이었습니다. 12월 지난 화요일 12월 19일에 남한산성에 갔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가보니까 그 옆으로 롯데 송파구에 있는 롯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인근에 있는 그런 곳인데, 영화로도 남한산성의 영화가 나왔었죠. 그 영화를 저는 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남한산성을 우리가 아는데, 그 인조 14년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이때 후금 청나라 이 군대가 조선을 쳐들어오니까 왕이 왕궁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도피를 합니다. 남한산성 도피를 하는데, 그때가 12월 19일인가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 날짜하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날짜하고 같은 날짜였어요. 양력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47일간을 버팁니다. 인조가 47일간을 버텨서 1월 30일에 투항을 하게 되는데, 그 후금의 청나라의 군사들이 남한산성을 포위를 하죠. 그리고 그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굶주림과 그리고 사방이 고립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버티게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제 이 사람이 예조판서 김상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더라도 싸우자,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한 항전을 주장을 했고, 이조판서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명분 따질 때가 아니다, 살아야 된다, 저 후금이란 나라와 화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위와, 지금처럼 그 거위털, 오이털 이런 옷이 있는 게 아니죠. 무명의 옷입니다. 무명의 옷이고, 신발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신발이 아닌데, 그 혹독하게 불어닥치는 그 산바람, 겨울의 칼바람 가운데서 백성들이 그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들이 47일을 버티면서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지원군이었어요. 지원군. 그러니까 추위와 굶주림 속에 갇힌 그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은 지원군인데, 갇혀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지원군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지원군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 14,000, 18,000 그 정도의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가장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지원군이 오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지원군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7일간의 항쟁 끝에 결국은 투항하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임금이 그 후금의 그 당시 오랑캐라고 불린 그들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데, 그래서 머리를 땅바닥에 삼배를 하는데, 그 후금의 왕이 절을 하는데 땅바닥에 머리 닿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그 인조가 머리가 깨질 때까지 땅에다가 이 절을 하면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47일간의 항쟁이 끝났는데,
여러분 아마 그 남한산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거는 지원군이었을 거예요. 지원군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천사가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큰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은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천사가 전했어요.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라는 것이 뭘까요? 구주라는 것이 뭘까? 이제 구주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주는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구해주는 주인데, 여러분 옆에 보이는 저 사진이 여수에 가면 있는 애양원이에요. 애양원. 여러분도 가셨죠?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습니다. 전에. 저 애양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지금 애양원이 원래 여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마터가 지금부터 한 130-40년 전에 광주 가마터에 어떤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가만히로 둘둘둘둘 뭐가 말려 있는데 거기서 짐승 소리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런데 짐승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내려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만히 둘둘 말려 있는데 거의 죽어가요. 목숨이 거의 간단간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자기 타던 말에 올려요. 엎혀요. 그리고 자기는 말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분이 천한 사람이었어요. 양반사회, 천민사회였잖아요. 조선시대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족이 포기하고 죽는데 그냥 갔다 그러니까 가만히에 둘둘둘둘 말아서 그냥 죽으라고 버린 거예요. 그 버린 사람을 선교사님이 말을 태워가지고 보호를 해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광주 지역에는,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병자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생명을 살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의 건짐을 받습니다. 이게 구해준 거죠. 이렇게 구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구주라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불행에서, 고통에서, 그리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늪에 빠진 것처럼 나올 수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오늘 너희를 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 위하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 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거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의 절망과 나의 불행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내 삶을 둘러싼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구주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자,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자,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저주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 굳게 믿고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합시다. 구주나심을 기뻐하는 찬송하는 성탄절. 우리는 이 구주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학생이에요. 우리 학생. 우리 윤우의 윤우. 윤우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지난번에 저한테 사진을 누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어린아이도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구주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